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2주간을 했습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왜 오래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나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느냐?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얻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고 받고 심고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보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받고 내보내고 심고 거두고 이 양면성의 원칙을 잘 적용하고 해야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기독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고 가고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걸 잘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러 모이고 예배드리러 모이고 새 힘을 얻으러 모이고 이게 모이는 교회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전도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 위와 산 아래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의 체험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믿음으로 살고 증거하고 빛이 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또는 특별히 기독교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을 잃습니다. 자칫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저 폐쇄적이고 그리고 내면적인 것만 힘쓰면 그래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못하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가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또 하나 이유를 놓고 보면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악하고 그리고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수히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서 믿음이 못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은 지킬 수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증거자의 명령, 전도자의 명령, 이 사명은 못 감당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폐쇄적인 신앙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주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양면, 오고 가고 그리고 안에와 바깥에 이 균형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건강하고 복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했습니다. 사막을 맨날 쭉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걱정스러운 거가 뭐냐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아빠 물이 떨어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염려하니까 아버지가 야, 조금만 더 가보자.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아들을 다독거리고 조금 더 갑니다. 가다 보니까 웬걸 무덤이 딱 있습니다. 무덤을 보자 아들은 기겁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 해석은 다릅니다.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고 하는 말은 누가 묻어줬지 않았느냐. 묻어줬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있는 인가가 가깝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동안에 보면 위기와 또는 도전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기라고도 지금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이다, 아니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두운 면은 있지만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 열심히 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로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 못하면 죽지만 본래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무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아버지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뭐냐?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여 복음을 믿을지어다.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짐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 짐 속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그 강도에게 보여줘요. 그게 무슨 책이냐?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당신에게 주기 전에 내가 이거 좀 읽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강도가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걸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기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어요. 이 내용이 뭐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고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강도 앞에 도둑놈 보고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하니까 뭔가 찔림이 있었는지 강도가 그 성경책 자기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줬대요. 그거 다 빼앗기고 성경책도 주고 그리고 자기만 살아서 이렇게 피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이 전도자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잘 모르겠냐고 그러더래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래.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이 강도가 물었더래. 옛날에 강도 만난 적 있지 않느냐? 있다 그러더래요. 성경책 빼앗기지 않았냐?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그 성경책 안에 전도자의 이름이 있었고 주소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이 자기가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정도 아멘 해갖고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곳에 인간은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매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죽음만 생각합니다. 절망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가 한 쟁반에다가 약을 담아 왔는데 그 쟁반에 쓰여있는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글귀는 뭐냐?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게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고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에 머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병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한 자를 평안하게 하고 괴로운 자를 위로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시원케 하시고 불면증 있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으십시오. 너희가 믿을지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생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괴로움이 쉼을 얻게 되고요, 어두울 때 빛을 발견하게 되고요, 생명의 만나가 먹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원한 물로 그들을 샘솟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을지어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것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닷가를 거립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베드로 안드레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분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어도 제자가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내 부모를 장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내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뭐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라온 제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새로운 사명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어부는 어부인데 이들이 그전까지는 뭐를 낚았느냐?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만 낚지 말고 사람 낚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물고기 낚는 게 성공이고 축복이고 권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너희가 물고기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한다. 사람을 낚으면 너희가 성공이고 축복이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물고기만 잡고 물고기에 집중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으러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데려와라. 그래서 종이 그냥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 보고 뭐라고, 야 너는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데려오는데 기어코 설득하여 데려와라. 또는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데려와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온다고 약속한 그 사람 중에는 다음 주에 못 갈 일이 생겼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모셔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강건하여 깊이 잃고 최선을 다해서 아예 테러를 막으세요. 도망갈 때를 다 막아놓고 꼼짝없이 몰고 모셔오라. 그런 얘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내가 가서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차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살 빌어서 아니야 바로 툭 쳐서 쓰러뜨려서 못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는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게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짓을 내가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해보면 누가 전도 잘하는지 아세요? 미련한 사람이 잘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너무 머리를 굴리면 못해요. 너무 양심적인 사람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 믿어야 한다. 미련하게 해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지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시대, 의인인 노아시대 때 인간의 모습은 부패하고 포악하고 사람의 계획이 다 악하고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롯의 시대를 보면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인간의 모습을 마치 돼지로 비유를 한다면 가서 씻어놨더니 또 들어가서 더럽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열왕기 왕들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사울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몇 왕만 뛰어나고 그 외에는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그건 구약시대의 역사가 아니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구약시대의 사람의 모습하고 오늘 시대의 사람의 모습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인간이 발전했다?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더 타락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죄악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그냥 놔둬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건져내라, 구원해라, 살려내라.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미련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오늘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복음이 줍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불안입니다. 공포는 어떤 대상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불안은 대상 없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욕구, 위험, 자존감, 갈등,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불안, 목적론적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하는 건 인간 존재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원해서 이 세상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던져진 세상이 에덴 동산같이 좋아야 되는데 온갖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던져진 인생의 모습이 기쁘고 행복한만 있어야 되는데 불행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피할 수 없는 불안이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론적 불안이 있는데 인생은 길 가는 다그립니다. 분명히 돌지 않고 한 번 왔다가 갑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사느냐? 70이요 건강은 80이라고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 말에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신속히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신속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가는 길을 바른 길로 가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길을 잃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잃고요, 도덕적으로 잃고 인생의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바른 길을 가야 하느냐고 하는 이런 정말로 목적론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아픔은 죄로 오는 상처받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불안케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질 인간의 길에서 영생이고 부활은 누가 줍니까? 어디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갑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확신해야 이 확신이 외쳐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길과 진리와 영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죄사함의 온전함은 예수예요. 여러분 믿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확신하십시오. 인간의 영원한 모든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믿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행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힘써 증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